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마술사 시몬을 향한 강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몬과 빌립, 이 두 인생이 나오는데 이 두 인생과 이 복음 전한 삶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여기서만 나오는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지듯이 또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물론 박해를 당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무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박해의 첫 번째 시작은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죠. 스데반이 집사가 설교를 전하다가 그들이 분노하여서 바울의 주도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흩어져 도망하였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사도 그룹이 아니라 성도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그룹이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상징 있게 다룬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서 좀 이어져 오자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기적과 행사를 하게 되고 큰 기쁨으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정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때 오늘 뜻밖의 인물인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갈 텐데 8장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볼 것이어서 오늘 짧게는 읽은 본문 외에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면 더 좋겠네요. 8장 9절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네.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전부터 있던 자입니다. 뭘 했냐면 마술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마술사죠. 근데 이제 마술사하면 지금의 직업적인 그런 마술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여러분 그 유튜브에 K 마술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럼 마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마술을 손재주가 좋아서 마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시초가 그 이은결 마술사인가요? 알면 아재라고 하나요? 이은결 마술사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은결 마술사가 세계에서 되게 위상이 높은 마술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속임수죠. 그래서 이제 손재주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이제 오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마술사라는 직업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성도들이 속임수 아니냐, 죄악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오락을 위해서 사람들 즐겁게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여기 시몬은 외부적 영에 붙들려서 신접한 어떤 영험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적 영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의 욕심이나 그 외부적 유혹을 통해서 일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마술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누가 있죠? 무당, 그렇죠? 그래서 점치는 자들, 신접하여서 점치는 자들. 근데 이제 오늘날 무당하면 이런 신접해서 점치는 자들이기보다는 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 능숙한 심리사에 가까워요, 요새 무당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서 막 맞추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와 영험하다 막 이래서 따라다니고. 네, 그런 류의
지금 마술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의 손에 잡힌 자. 요새날 무당은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도 있습니다. 진짜는 뭐죠? 영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실제 이 사탄의 영의 지배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귀신 들린 자가 장정 5시 이상이 붙어도 못 이기잖아요. 그 귀신의 능력이 있는데 그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점치는 그런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런 무당에게 찾아가서 불안하고 힘드니까 점을 치죠.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온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요 생각보다 점을 많이 칩니다. 가짜 신앙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 다녀도 뭐가 되지도 않고. 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성도임에도 들어오면서 딴 길로 가게 될까?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치고 무당집 가는 건 조금 너무 찔리니까 그래서 조금은 간접적으로 타로점 같은 것도 보시죠. 그래서 지나가다 사주점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 걸리죠. 걸리면 뭐라 그래요? 재미삼아 재미삼아.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전선생님 저 재미로 칠 수 있잖아요. 재미로 신앙생활 하세요? 재미가 아니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처도 경험으로도 재미 삼아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점치고 오셨어요? 재미 삼아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추석이라고 기분 좋아서 어디 가서 타로점 한번 보고 화투점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미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요 더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종교 집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죠. 잘못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놓고 명령식으로 예언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점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어둠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잘못된 점을 치는 행위나 간접적으로 예언을 잘못하고 이런 일들은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더,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이 있고 또 사역자 이 리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교묘하게 어떻게 탁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근히 자신을 추앙하게 만드는 거죠. 리더 그룹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리더들, 사역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교회와 가깝게 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나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리더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혼을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까? 응답을 못 받을까? 그 안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리더라고 어떤 역할을 직분이라고 맡아놓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 영혼을 내가 있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가깝게 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섬겨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시몬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다시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행하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회에 가깝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칭 자신을 큰 자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하는데 그럼 뭐 자기가 혼자 그러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자칭만은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수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다. 이 사람은 크다라고 그들이 시몬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으로만 큰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사람들도 자신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근데 이 10절과 9절에 보니까요, 이 시몬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술로 큰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던 자입니다.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전부터. 이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러니까 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마술이라는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사람들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그 성에서 이 시몬이라는 자는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성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시몬을 따를 때 어느 정도 입지를 크게 갖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볼 때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혹하고 잘 따르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요, 이 사람들이 따르기에 매우 좋은 은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 그것을 한마디 말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또 듣고 싶잖아요. 그 다음 미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은사, 사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는 뭐예요? 육체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이 은사가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 활용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유의 은사를 너무 고집하고 너무 이 집착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고장나면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작정 육체가 낫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은사를 잘못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도 많은 기간 동안 이 폐암을 앓으시면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살아갔죠.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육체 질병으로 나았다, 질병에 걸렸다, 이것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몇 달 뒤면 죽는다고 선고받았는데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생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저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에게는 조금만 잘못 활용되었다가는 완전히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오랫동안 절대적인 위치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이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번 주에 봤던 평신도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이 들어와서 고치고 낫게 하고 더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절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때 빌립이 나타나서 시몬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고 표적과 능력을 보이며 세례도 주고, 그렇죠? 이런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놀랍게 여기면서 시몬도 따르는 거예요. 시몬이 구주를 영접하여서 온전히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뒤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지금 시몬이 이제 시몬도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서 이제 회복됐나 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뒤에게는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겨놓고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적과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듣고, 이제 사도들이 흩어지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옵니다. 그때 시몬이 어떻게 하죠? 그 제자들을 보고 나도 좀 어떻게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나에게도 이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시몬은요,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만 낸 사람이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오랫동안 능력 종교에 빠져서 그 대상이 어둠의 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능력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자기가 마술을 행한 능력을 펼쳤고, 이제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빌립이 나타나자 그를 따르면서 내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오랜 동안 이 능력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든 어떤 영이든 나에게 도움만 되면 내가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은 빌립을 만났지만 여전히도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많은 것들 접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신앙의 흉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에 하던 죄의 옛사람의 행실대로 시몬이 그 능력 종교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 복음을 만났지만 쉽게 신앙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너무 오래 굳어지면요, 이것도 바꿔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옛사람을 고쳐내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이 청년의 때인지 모릅니다. 아직 말랑말랑할 때, 뭔가를 들으면 자신 있게 또 다짐하고 고칠 수 있는 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전에 있던 대로 9절과 11절에 나오죠. 오랜 기간 동안 이 능력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몬에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은혜를 받아도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드렸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날 그 즉시 속히 돌이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의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매우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꼭 기도하거나 그 시간을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루틴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이 속히 돌아서는 것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에 강한 일침을 놓쳐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 22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0절 보니까 무서워요. 그렇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성령을 살 줄로 생각했냐? 너는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갑자기 저주를 막 강하게 퍼부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역시 베드로 아직 화가 아직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죠? 22절에 너희 약함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에 베드로 같으면 20절 그다음 21절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 막 덮어부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22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강한 일침을 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은혜를 받고도 그 전에 옛사람의 행실대로 능력 종교, 하나님의 영이든 귀신의 영이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에 교회 발걸음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기 가면은 뭔가 길이 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죠. 내 인생이 내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중독적인 이 죄, 옛사람의 행실, 이것이 너무 오래 굳어지면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적인 것, 요새 이 청년들에게 중독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쉽게는 술이나 담배나, 요새는 마약도 1시간 안에 구한다면서요? 해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대요. 쉽대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리거나 중독의 문제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끊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케바케인데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의 중독을 끊는 것은요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성도는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강한 일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단계적으로 해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뜻을 정하는 게 어렵지 행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행하는 게 어렵다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을 매달리십시오. 말씀이 아니라 굳건히 하시고 그 다음 행하는 것은 한 번에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행실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 종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그게 아니라 내 유익만 되면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사람들이 따를 때마다 수많은 돈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요새도 그렇죠. 돈만 되면 다 하는 세상,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게 종교로까지 흘러들어와서 돈이 있어야 교회도 흥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돈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못 박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돈의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매체만 봐도 그런 압박을 많이 하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외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아는 일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러지고 소홀해짐은 무엇입니까? 더 큰 능력. 그래서 감사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기도는 늘어만 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능력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많고 돈 많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느덧 기독교도 능력 종교가 되어서 이런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무당집이 되어져 버린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다 개인의 필요만 외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은 돈벌이밖에 안 남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왜 줍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돈벌이 잘하라고, 인생 재밌고 행복하게 살라고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엔 그런 것 같지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젊음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직장을 주셨습니까? 귀한 사람의 관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영광 주는 게 더 행복한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로 빌립을 따른 시몬은 베드로의 강력한 일침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따르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심으로는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왜 법니까? 왜 잘 되기 원하십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전심으로, 지금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죽이러 다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전심으로 하는 일이 내 깊은 속에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 그렇죠?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회개했습니까? 22절에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겉면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악독이 그를 잡아 그냥 그런 벌이 임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했지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22절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기회를 잃고 내 개인의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어떤 유혹이 올지를 긴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만 의지해 사람 눈치 보지 않아 자부하고 자만해도 결국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유혹과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탁월한 그 성향이 있거나 탁월한 영역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요,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인간의 영광의 유혹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지만 제가 뭐 성향적으로 자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자신을 해봐야 그 유혹은 언제나 또 찾아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너지면 내 안의 신앙은 무당집이 되는 거죠.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낮아지게, 내 개인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역할을 다한다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했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설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돌아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에 저에게 부르신 사명을 다했다면 갑자기 어느 날 청소년부로 가라. 청소년 선생님들 죄송해요. 갑자기 청소년부로 가라. 넌 여기서 뜻을 다했다. 만약에 그런 게 저한테 응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막 지지부진하면서 막 울면서 여러분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어떡해요? 저 빨리 가세요.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전 개인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도록 냉철하게 돌아서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기도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언젠간 그 유혹은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조심하십시오. 물론 우리 크리스천 개정님은 다 사람들이 좋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 관계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홀로 서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빌립은 또 어떻게 했나 그러면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자칭 큰 자였고 사마리아 성에서 낮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얼마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위치가 거의 신적인 위치에서 군림했던 자입니다. 능력도 얼마든지 있었고. 근데 그러한 시몬이 빌립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빌립은 더 큰 자구나. 그렇죠? 그리고 빌립도 그런 행사와 능력을 보여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빌립에게 말하여서 광야로 자리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죠?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평신도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신에 군림하던 시몬보다 윗자리를 앉았는데 유혹 없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곳에 뭐만 남게 되죠? 빌립이 옮기니까 복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청년부는요 사람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영향력이 자꾸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의 칭찬 물론 좋습니다. 덕의 차원에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의 칭찬들은 다 없애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지금 그 다음 내용이요 8장 또 다음 주 9장 봐야 되니까 8장 끝까지 보면 이 심지어 빌립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여왕의 재정 관리자를 만나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리를 옮기다가 만난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이 여왕의 재정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층이죠. 그 사람을 누가 만난 거예요? 광야로 옮겼을 때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 이제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성경을 다 알려주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게 알려주고 재정 관리자를 만나서 엄청난 인맥이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8장 끝에 40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성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못 만나고 옮기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또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리자 만나면 이 인맥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인맥만 만나도 그 명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또 옮겨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빌립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니까 가치가 없나요? 빌립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세례받는 자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내 젊은 때에 많이 못 가지면 어떨까? 많이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아닙니다. 됩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꼭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상의 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논리, 능력의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드러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